오늘로서 마가복음 69번째를 이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를 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인은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 자신 또한 그러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습니다.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는 것이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진즉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주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고 그저 믿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것은 복음서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욕망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의 통절하고 답답한 심정이 묻어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 안 합니까? 숫자를 그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바울은 단호하고도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혼, 호, 데오스, 헤, 코일리아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코일리아, 위장이다 이 말이에요. 밥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밥통을 채우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시작 초기부터 상당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기독신앙인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기 밥통을 채우겠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주류입니다. 대부분이 그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의 줄거리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인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가와 같은 복음서 기자가 복음서라는 이야기를 쓸 때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떻게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하냐? 플롯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야지 이런 가닥을 먼저 잡고 거기다가 살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얘기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를 꼭 전달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흐름을 잡아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잘 이해를 못 시킬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것저것 예로 들기도 하고 막 살을 붙인단 말이지요. 이야기를 잘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저것을 곁들여 설명합니다. 때로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자기 관심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관심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척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때 어쩌습니까?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더럽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귀를 소재로 사용합니다.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방귀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뿡 그래요. 이야기 흐름이 자꾸 깨져요. 아이들은 어쩝니까?
방귀나 똥이나 이런 소재에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쉽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는 다른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합니다.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하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아이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방귀 얘기가 아닙니다. 더럽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는 얘기할 때마다 자꾸 뿡뿡 이러고 있어요. 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도 말이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여러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의미의 덩어리를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 스스로가 찾고 구성해야 해요. 그런데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이나 침상에서 누워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와 대화를 하는데 방귀 얘기를 하니까 뿡뿡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듣는 사람이 이해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단순히 그 소리를 시니피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표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시니피에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입니다. 말이란 결국 그 말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말의 소리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 안에 담긴 음식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릇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든지 간에 그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직접 그 기적을 맛보지 않잖아요. 어째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 방향성이 본래 핵심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사코 표적이다 이럽니다. 헬란말로 표적, 세메이온입니다. 기적이란 말이 그럼 헬란말이 없냐? 있어요. 테라스입니다. 다오마란 말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럽니다. 근데 이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지요. 표시, 표적, 세메이온 이렇게 썼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아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오병이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가 복음서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일어났으면 좋겠다든지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 오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아주 많은 사람이 그런 식입니다. 염불하는 스님이 염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서 단지 기적만 본다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용산에 천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은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말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 살던 자로 되돌아가 버렸어. 문둥병이 났고 그냥 가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서 한 건 아니지만 감사해서 오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 기적 넘어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관심을 기적에서 표적으로 돌리려고 끊임없이 애쓰셨습니다. 복음서를 깊이 보면 얼마나 그리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것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색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죠. 당신 스스로 한 일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에요. 복음은 영혼의 세계를 말합니다. 복음이 언제 이 세상의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기독교가 아닌 거지요. 마가를 비롯해서 마가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들이 쓴 복음서는 한결같이 흐름이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 제자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느 정도 제자가 당신의 생각에 동의했다 싶었을 때에 당신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안 갔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기적의 향연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것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사람이 확 변해버렸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내 이해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믿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관념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도 그렇고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로 놀란 것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무너졌습니다. 더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의한 세상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었다. 이것이 복음서 플롯 구성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보고 들었던 것은 다 쓸데없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바탕으로 있었기 때문에 잠시 오류는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를 잡아갔다는 거죠. 그 경험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메타노이아의 상태에서 보니까 세상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메타노이아가 뭡니까? 변심, 우리말로 회개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변심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그 경험이 새로운 기억으로 모두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것을 믿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회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용을 쓰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믿습니다 해도요, 믿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선진,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우리 교회같이 이런 교회를 장로교도 안 그럽니까? 영어로 하라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 생겨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교, 로마 가톨릭이지요. 천주교가 교회를 갖다가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 운영에 관한 제도로서 비롯한 말인데요.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을 부정하고 교회 운영을 장로회에서 합의하여 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프레스비테로스는요, 장로는요,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장로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가 있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목회하고 교회를 담당하는 장로고, 이제 일반 장로는 그 목사를 도와서 치료하는 장로다. 우리 헌법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기서는요, 합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자기 생각을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면 딱 좋겠지만 그러시지 않으니까 내 혼자 생각을 믿지 말자 해서 협의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이해를 부정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실상을 바라야 한다, 이 뜻이에요. 실상이란 말 휘포스타시스입니다. 본질, 본래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가 신앙이라는 어떠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것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거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뇌는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보는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해석에는 삶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이것이 개입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해관계가 섞여요. 내가 본다는 말은 내가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맞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히포시다시스, 본질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목에 따라 보던 것을 본래의 것을 보는 것으로 관점이 바뀐 상태가 믿음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자기란 것이 없어져요. 이미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이제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것들 이렇게 번역한 말은 원문에서 보면 복수로 써서 프라그마톤 이렇습니다. 이미 행해진 일, 이루어진 사실, 엘렌코스 증거. 증거가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 있었던 일을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보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증거로 삼는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안 보고도 믿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천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는다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러거나 그럴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믿는 그럴 만한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켜야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아주 좋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아주 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얘기한 세계는 안 가봐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입에서만 달싹거리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에 공감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믿을 수가 없죠. 그때는 뭐예요?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장 눈에 보인 일이거든요. 그것만 쫓아다닌 거예요. 보통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은 이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안 믿어요. 믿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 생각에 믿을 만한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봤습니다. 오늘로서 69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질감을 가집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시야로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바라신 그 나라를 당신만 믿는 게 아니고 나도 믿는 겁니다. 여기서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안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의 요구를 믿지 않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복음서 이야기 구성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자는 최우선 가치가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졌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이라면 자기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이것입니다. 그로써 영원한 삶을 더욱 소망하며 구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면 죽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왔다가 원인 모르게 죽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살려주신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려는가, 단지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9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세요.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9절에 열린 대가로가 있고 마지막 20절에 닫힌 대가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손으로 써서 후세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가 또 돌고 또 누군가는 정리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본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다가 신빙성이 높고 여기서도 언급하고 여기서도 언급하고 언급한 빈도수가 높은 것은 사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것을 공의회에서 성경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그 권위를 가장 높이 인정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4세기 신의 사본, 4세기 바티칸 사본, 포니엔시스 사본, 시리아 신의 사본, 아르메니아 사본, 조지아 사본 등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정리한 사람들이 괄호로 묶어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의 장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2세기에서 4세기에 활동했던 교부라고 하면 고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나 오리겐, 제롬 같은 사람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장 분석이랄까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 다른 부분과 어휘와 문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마가가 썼다고 자신할 수 없더라. 누군가가 거기다가 집어넣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든 그 앞부분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생뚱맞을 정도로 이질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마가복음을 다 보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추가한 얘기라 한들 예수님 사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무덤이 비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더 크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부활하신 몸은 물성이 다릅니다.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몸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어서 이 시공간을 벗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뵙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세계에서 이 세계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세계 사람이 그 세계 사람을 인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셔도 인지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죠. 1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럽니다. 자, 이 말 그대로 봅시다. 그럼 누가 거기서 그걸 봤어야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물리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안 보긴 해도 그랬을 것이다 하면서 본 것처럼 기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에는 있어야 할 시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써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럽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11절에서도 13절에서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단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가서 무덤 빈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보겠다 하더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살아나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났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자기 관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14절은 여기에 대한 재차 언급입니다. 믿음 없는 것, 아피스티아입니다.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스클레로 카르디아입니다. 굳다. 단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스클레로스와 마음이라는 뜻인 카르디아를 합친 단어입니다. 자기 관념의 메인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냐? 믿을 수 없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못 믿겠다. 이거지요. 이 상황에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께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꾸짖다는 말 오네이디조입니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 외에요. 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막 책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요. 베드로가 이를 맞고 가나다. 에피티마오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또 에피티마오 책망했습니다. 서로가 막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때 꾸짖는 행위에는요 연민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옳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말 좀 듣고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꾸짖을 때 사랑 안 해서 꾸짖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이디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한 거예요. 더는 못 참겠다. 그래도 안 믿는 너희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믿지 못한다면 욕을 먹어도 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안 믿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서 이러면은 그동안 함께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쭉 함께 했고 그 말을 들었고 배웠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십자가 사건까지 돌아가시기까지 또 무덤이 빈 것까지 그런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만하지요. 그만큼 자기 관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자신에게 아무런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살면서 경험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것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의식을 고정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관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기 경험의 세계에 그만 갇혀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알 수 없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 많은 일을 내가 하였던 그 조그마한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상을 좁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라는 우물에 갇힌 채 자기가 아는 그 세계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 자기 경험 밖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 곧 영혼의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는요 나의 의식 너머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나의 경험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세계는 먼저 믿고 나중에 이해한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 그럽니다. 그럴듯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애초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예 본 적이 없는 그 세계를 무슨 재주로 믿는단 말입니까? 나의 의식 너머의 세계를 어떻게 나의 의식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관념입니다. 경험으로 형성한 자기 관념이 그 세계를 알아차리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세계는 당장 눈앞에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제가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그랬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휴먼 에스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있어도 너희가 눈이 없으면 인식 못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있어도 인식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서 없는 것이냐, 여기까지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인식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겁니다. 어떻게 자기를 넘어설 것이냐, 이것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단초입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요 말짱 헛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나중에 가서 쓸데있는 일이겠지만 당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은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17절에서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메이언입니다. 이런 일이 있거든 그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표시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번역한 말 다이모니온입니다. 어떤 실체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안 좋은 상태가 왜 안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를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아무리 찾아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뭉뚱거려서 귀신 장난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신적인 질환 같으면 더 그렇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은 운을 분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영물이 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을 악령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처한 불행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이모니온을 쫓아낸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이모니온, 불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복 있는 삶이지요. 행복한 삶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조,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정상을 회복했다, 온전성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불행을 불러일으킨 요소가 성경에서 뭡니까?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이 상태의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삶이지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다가 올랄랄라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는 단순히 언어나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말이란 게 뭐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말하는 품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겠네 되는 것이 없네 못 살겠네 이런 삶이었는데 복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 있는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입니다. 품새가 달라진 거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원어를 뒤져봐야 해요. 무엇이 말이 달라지게 했는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가 이것을 막 열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푸시 디리스테스. 남을 헐뜯을 목적으로 뒷말을 일삼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비방하는 자, 카탈랄로스,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사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살자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살다 보니까 막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방언을 말합니다. 옛방언이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을 일삼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안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새로운 방언, 다른 말을 한다 이 뜻입니다. 18절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따 가다가 혹시 돌다 뱀이 나오면 한번 지어보겠습니까? 믿음으로요? 또 독을 마실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은 조금 앞에 나오는 말씀 확장판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면 뱀이 물지 않겠습니까? 뱀이 독사예요. 독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이 좋겠냐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믿는 자의 삶이 그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이 같은 조건이면 뱀에게 물릴 일도 없고 싫어한 일을 접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봐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 자신에게 매여 불행했던 삶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복 있는 삶으로 바뀌거든 그것으로 믿는 자의 세메이어 표시를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라고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뱀을 집어올린다든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농약을 품하신다든지 근데 이러고 싶어 해요. 무서워서 못하지만 봐라 내가 농약을 한 병이나 마셨는데도 우리 하나님께 살려줄 수 있다 이러고 싶어 해요. 근데 막상 하나니까 겁이 나요.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에는요 자신이 없어야 합니다. 왜 우리 눈에 싫은 것, 무서운 것이 있겠어요? 나를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런 장치를 나한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건 뱀을 집었고 독을 마셨다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이치라든가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지키시는구나 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따질 수는 없지만 믿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살려내자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믿지 않으면요, 그 세계가 보여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희가 그냥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렇게 살아봐야겠지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께 안 지키신다고 확신이 들거든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쩝니까?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쪽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한술밥에 당장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천리길도 이어지고 밥 한 술 한 술이 어느새 배를 부르게 해요. 이런 일은요, 처음에는 더디지만 가면 갈수록 가속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하느냐 싶은데요, 어느새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면 아주 잘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사는 것 가지고 여러분 너무 애쓸 것 없어요. 일단은 한번 해보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 거기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경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오해하면 참 곤란한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여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을 크게 이루어가지고 그냥 내가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당도 새로 지어주고 하겠다. 그건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 사업을 크게 해요.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는 어느 순간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어요. 그 상태를 견지하다 보면 그 세계가 감이 잡혀요. 안 가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본 것처럼 얘기하면 다 사기꾼이에요. 어차피 이 세계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여야 합니다. 증거가 분명합니다. 죽잖아요. 죽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으며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